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3단체에게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가면서 교회 예배들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왜냐? 금요일 저녁부터 다 놀러 가버려요.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은 다시 우리가 빼앗겼던 것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지 않으면 네피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축복을 회복하고 후대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발판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들 결단하고 회복하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가 잘 되어지지 않았다. 이번 40일 하는 동안에는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십시오. 금요 예배가 잘 안 된다. 잘 안 될 것이죠. 회복하고 도전하십시오. 토요일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한데 그게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AI에게 지배당할 것이냐 지배를 할 것이냐 지금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 모르면 우리가 로봇에게 다 지배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날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곡식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지.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큰 응답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언약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병들어 힘들다라고 하는 계신 분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종일 기도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낙심이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져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나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아직 나는 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 어머니
그 요게벳이 모세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낙심하지 마시고 치유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의 답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분동력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 회복까지 찔러 쪼개고 남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 넘치니까 저 시계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오늘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거의 정신병이 들 정도로 우울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 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한나,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다가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거의 이 한나가 정신병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국가도 너무 어려워서 시달리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가 무슨 기도했지요? 나에게 아들 달라고. 왜 분인 나는 아들을 주는데 나는 아들이 없냐라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는 가끔 자주 응답이 아닌 것을 자꾸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아이고 응답이네 그러잖아요. 원래 응답 못 받은 아브라함이요. 자꾸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겠다.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꾸 뭡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이게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자꾸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늘 먹고 살고 입는 거, 의식주에만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만든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자꾸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굽 시대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가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요. 먹고 살고 그러면 응답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성막 중심,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언약, 그리고 세절기, 이 엄청난 것을 준비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블레셋을 이길 힘을 기르고 오지 않도록 힘을 기르고 블레셋을 보고만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때 응답받은 인물이 나왔죠. 바로 한나 그리고 오늘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한나가 이걸 찾았고 이걸 사무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걸 사무엘이 찾은 것입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습니다. 불치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병에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계속 문제 옵니다. 자녀에게 문제 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게 너무 많다고 고백합니다. 거기다가 또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또 어렵습니다. 국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지금 언약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망대가 사무엘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안에다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임한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성도들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실제 우리가요,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파진다니까요. 반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낫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여러분의 생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며 세상적인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다른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나에게 임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 사무엘이 성막과 성전 이 망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요, 먼저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말씀 성취에 앞장서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여러분의 가족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엄마가 도와주는데요. 아빠가 도와주는데요.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지금 시달리는 병이 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체험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3번이나 임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를 보고 얘기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니까 자세히 듣고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엄청난 언약이 던져줍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명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고 심지어 부모들이 하는 말도 들립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영적인 병에 걸리거나 혼란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여호와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이 만들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틀림없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속인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이 네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뭡니까?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사단의 영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영을 알지 못하느냐? 바꿔라! 그 말입니다. 안 바꾸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 바꿔야 되니까 참아야 됩니다. 왜 다른 것 하면 안 됩니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이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망대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빠져 있는 모든 재앙을 영적 싸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속이는 이것을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유, 부모가 기도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돼요.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 언약 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망대와 성전을 가진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죽었습니까?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달려와서 엘리에게 보고하잖아요. 그 엘리가 그 소식을 듣더니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너무 큰 충격이 오니까 이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는 빼앗겨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사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기도가 그때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중단되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겁도 없이 빼앗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갖다 놨습니다. 그 언약궤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빼앗아가서는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 놨냐?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난리가 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큰 다곤 신전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큰 신전이 엎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머리하고 손이 분질러져서 잘라져 나간 거예요. 온 지역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24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을 당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큰 응답이 왔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의 성전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고 이제는 블레셋이 어쩔 수가 없어서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드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거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막 힘도 세고 거인이고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지역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대충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리로 가져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룻밤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또 가지고 갑니다. 에글론으로 가져오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니 그 무서운 것을 왜 우리 동네에 가지고 오느냐라고 막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글론으로 가져다 놨는데 완전히 재앙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도저히 블레셋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언약궤 돌려보내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속건제를 들여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하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숨어서 기도하는 그 하나가 이렇게 흑암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합심해서 원리스트에서 기도하더라고 합니까? 우리는 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단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다른 데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있고 정신병으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해 보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게 임했을 때 1000명도 되지만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선 성전이 된 사람은 절대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뭡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는데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흑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망대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정신질환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신질환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절대로 안 낫는데 절대 안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면 정신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본인 스스로 지금 영적 아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정신병 걸렸는데 정신병 낫게 해주세요. 정신병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계속 스스로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만 핑계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정신병, 영적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핑계댄다니까요. 아유,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자꾸 핑계대. 아닙니다. 오늘 블레셋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때문도 아닙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지금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큰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는 소리지요.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요, 돼지에게 주면은 돼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먹을 것 줘야지 좋아하지. 그 다이아 반지 돼지에게 줘봤자 거기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망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숨어 사는 기도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증거였고 바로 그 아들 사무엘이 증거입니다. 나는 이 기도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작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으로 나는 여호와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말하지만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도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망대를 나만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세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망대가 만드는 자는 이제 뭘 해야 될 것이냐? 사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나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으로 나와라.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이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미리 꺾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싸우지 않고 이긴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 멤버들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힘이 무시 못한다니까요. 우리 중직자가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 멤버들은 알아요. 자녀들은 알아요. 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아니고 흑암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한 번 들은 것이 영원히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부모님이 이 힘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왕의 머리를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영락없이 바로 그 바로왕이 거기에 머리를 갖다 대고 야곱의 축복기도를 받았다니까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바로왕이.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게벳 한 사람의 그 한 명의 여자 기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잖아요. 교회사에 나타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바로 모세에게서 나왔다니까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십시오. 한나 한 명의 기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원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움직이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단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면 아니요. 오늘 지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주일 집중해서 예배드십시오. 하루 온종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40일 금토일 시대 때
여러분이 우리 어제 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시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오. 우리 40일 하는 동안에 시편 읽고 우리 올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뇌가 살아나요.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살아납니다.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정말로 가문과 세상과 현장 살릴 망대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확실한 언약과 성전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여러분 치유도 일어납니다. 기준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힘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마약 환자들이 마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끊고는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마약을 했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마약이 필요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권희 집사님 저게 늘 말씀해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술 많이 먹었는데요. 예수 믿고는 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맞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버리면요.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 안 돼요. 끊어집니까? 생각이 안 나버린다니까요.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아니에요. 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우울증에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대를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나는 지금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망대를 바꾸십시오. 사단의 망대가 아닌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돼요. 그날 이후로 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가문과 세상과 현장 살릴 망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언약과 성전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